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격려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과시관을 쓰신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 한 번쯤은 영화로든 어떤 장면으로 그림으로든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이 영화들로 이렇게 많이 촬영이 됐었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가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관에서 이게 영화가 상영될 때 이제 이 영화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12시간만을 이제 이렇게 영화로 만든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12시간의 이야기, 이걸 영화한 건데 그게 다른 걸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딱 한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 현실적이고 매우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의 머릿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는 그 장면이 머리에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아주 인식이 깊이 되는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그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장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그런 영화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처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수모를 당하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난당하신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심각한 고난, 심각한 그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다가 하는 답변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부분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하는 이 답변에는 그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말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그토록 힘든 일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답변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말 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십 년을 자기는 죄도 안 지었는데 누명 써서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억울하게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벌금을 받고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의 억울함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받았을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걸 누군가는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닌가 하고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억울하게 심판을 받았고 또 거짓된 죄명으로 비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느낌이 내 안에 없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감동이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분의 죽음을 물을 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단답형으로 내가 질문에 답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 아니면 무엇인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깊이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가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리신 최초의 사건인 거죠. 그런데 얼마나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한번 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나타났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직접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들, 그 인간들이 그 신을 모욕하고 그 신을 때리고 그 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묵묵하게 참고 견디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와 같은 일을 참고 견디셨겠느냐 이거죠. 그분이 왜 그와 같은 묵묵하게 그런 고통과 비참함과 수치를 감수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마음들을 헤아려 보거나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이 이제는 진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 정도로, 누군가 과장되게 포장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그분이 친히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힘이 없거나 그분에게 능력이 없거나 그분이 아무런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시민운동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무엇인가의 종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한순간도 내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냐 이거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었던 그 신이 이 땅에 직접 왔던 사건이니까요. 우리는 어떤 여행지에서 그 연예인이 한번 그 자리에 앉았다 간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걸 기념하고 놀라워하고 그 자리에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 자체로 감격과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건이 어찌 충격적이지 않고 놀랍지 않은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렸던 그 순간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을 다시 다 멸망시켜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셨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고 그 계획들을 성경 기록으로 남겨두셨는데 그 기록들이 모두 다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3대 성인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공자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동등한 반열에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신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와 공자는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는 자들이죠. 즉 인간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오랜 시간을 수행하고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외부와 차단하고 자기 자신만 혼자 수행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셨던 그 하나님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석가모니와 공자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분의 위대하심, 또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인물사전,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를 다 뒤져봐도 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수천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고 그분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그 사람이 죽을 것인지를 예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다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었던 자가 부활한 사람도 이 세상 역사 이래로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두셨으며 그 기록된 말씀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석가모니가 이 반열에 오를 수가 있고 어떻게 공자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석가모니도
그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된 적이 없으며 공자는 다시 살아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인간들도 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선하게 살았든 위대한 인물로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들 역시 죄 속에서 살았고 자기 스스로의 고민에 빠져 살았고 자기의 고민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몸이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던져둬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칼로 반토막이 나고 토막이 나도 또 몸의 껍질이 다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고 불러 태워지는 고문을 당했을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겠냐 이거죠. 만약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소설에 불과하다면 그들은 비참하게 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록이 사실이 아니고 소설에 불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또 이미 그렇게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리석게 죽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도록 처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그냥 불쌍하게만 우리는 여겼을 텐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참고 계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인 것처럼 왕으로 믿지도 않았지만 한번 조롱해 본 거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너가 왕이면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조롱하는 것을 너가 왜 참고 있느냐 그랬겠죠. 침을 뱉었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참으셨겠냐 이거죠. 그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또 나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의 그 모든 죄들, 앞으로 지을 그 죄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그 수모와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이겠죠. 우리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죄로부터 오는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 문제는 너무나 더럽고요.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마귀가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도록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통해서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들을 그런 상황으로 계속 예수님을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다 참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감사함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 그 감사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그 감사함과 기쁨을 맞바꿀 정도로 크냐, 아니면 그냥 내가 잠시 잠깐 그냥 감사할 정도, 땡큐 할 정도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수치스러운 시간과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굳어져 있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에게는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한 것인데,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내 열정이 식어가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져 가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주의 만찬을 계속 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거니까, 그건 우리가 계속 잊지 말고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는다면 우리는 그게 매우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누군가가 침뱉음을 당해야 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더러운 죄로 인해 침뱉음을 당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아야만 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맞아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나의 더러운 죄로 인해 뺨을 맞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죄로 인해 그런 수모를, 죄를 지었다라는 건 알지만 그 죄로 인해 그런 수모를 사람들에게 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죄를,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면서도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대신 수모를 당하시고 자신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도 그래서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았느냐? 너무 초라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분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또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분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셨던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안다면 감히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내가 언제라도 너는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침을 뱉었고 갈대로 때려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조롱도 하고 채찍질로 때려서 그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진 않았겠죠. 그리고 이처럼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도 과거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한낱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인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목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저 그냥 질질 끌려다니다가 고통당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으로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처럼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겠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됩니까? 첫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셨어야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값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 진노의 잔을, 원래 이 진노의 잔을 너희가 마셨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마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동시에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기셔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도록 하신 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이라는 것과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동시에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와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공존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의 만천하에 보여주신 사건이죠. 우리는 고민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나? 아니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요. 저 사람의 전임 대통령을 사면해 줘야 되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서로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죄값을 치르게 하자니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을 위해서 면책을 해주자니 이제는 정의가 실현이 안 되고 또 그런 일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거죠.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죄값은 대신 치르게 하시고 죄값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하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배신당하면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작은 상처 하나만 줘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에도 보면 아리랑이라는 유명한 민요가 있습니다만 그 가사 노래가 뭡니까? 자기를 떠난 사람이 심리도 가지 못해서 발병 난다라는 것이 그 가사 내용이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들도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되면 분노하고 증오심을 갖고 심지어는 그게 넘어서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연인이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살해하는 경우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인간들, 수도 없이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와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인간들에게 복수와 안갚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원수의 관계를 이제 없애버리고 아들로 그를 오히려 받아들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걸 아시면서도 그냥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자신이 지은 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용서받기를 다들 원할 겁니다. 그러면 너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오늘 십자가에 하루 좀 못 박혔다가 내려오라고 하면 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죄를 숨기기에 급급할 겁니다. 자기 죄를 숨길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비겁하고 수많은 부끄러운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 희생물이 되셨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그 더럽고 추한 인간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그들이 침을 뱉었고 그들이 모욕을 할지라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모와 모든 것들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냥 자기가 고통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 그가 살점이 띠껴나갈 정도로 부상을 당하셨고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 그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상처를 당하셨고 그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던 것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서 식어간다면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문제죠.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요, 내가 그런 기쁨이 식어가고 열정이 식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둔 빌라도, 지금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에 빌라도가 결국에는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근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내준 게 아니었잖아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풀어줬냐? 강도 바라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을 풀어주고 자기가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판단을 했다라는 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게 잘못된 선택이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진리를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붙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판단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장담을 하지만 그 열정이 식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붙잡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이 내 안에 없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의미를 내가 기억하고 사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잘 알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제 그 지옥으로 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의미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은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의미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마다 내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끌어가려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 말든 기도를 안 해도 뭐 아무렇지 않고, 심지어 뭐 몇 년 동안 기도도 하지 않고 살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와 같은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자기 죄 문제로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거주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했다 그랬습니까? 그분의 피를 통해 죄 용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의로운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발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신다면 당연히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모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 이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분의 죽으심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르게 하고,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